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서부터 5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다 같이 아멘. 내려주시겠어요? 네.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아직은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유적지입니다. 바울을 이제 기념해서 세운 이제 사도 바울 기념교회인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이제 했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설교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입니다. 물론 이제 뭐 설교에는 변증도 있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해석과 설명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설교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헬라어로 이제 선포를 뜻하는 케리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케리그마가 선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케리그마, 이 선포예요. 그러니까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설득이 아니라 선포예요. 반면에 프로파간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동이라는 뜻이에요. 선동.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럴듯합니다. 이런 선동들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 말로 사람들을 속게 하고 유혹하고 흥분하게 하고 선동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부류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 부류가 있죠. 크게. 정치인들과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지난 대선 정부에서 보셨듯이 얼마나 많은 거짓 선동들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장길자 이 집단들, 여기 보면 뭐 성경 공부하자고 유혹하고 뭐 진리 설교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다 거짓 선동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이끕니다. 이런 이제 프로파간다, 이런 선동은 일반 교회 설교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세속적인 가치, 그리고 이제 기복적인 세속주의로 이제 범벅이 돼서 그렇게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걸 얻고자 하는 마치 그런 유의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다 선동이에요. 설교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심지어 잘못된 내용을 전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극우 성향의 목사들의 경우는 정치적인 선동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케리그마, 선포가 아니라 프로파간다, 선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주장이고 복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짓 복음이고 순종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뭘까요? 추종자들을 만드는 선동이에요.
이런 선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런 선동적인 설교를 자주 듣다 보면 그것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따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류의 설교가 명쾌하고 때로는 시원하고 그런 얘기예요. 시원하다고. 심지어 재미도 있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 물어보세요. 이만희가 하는 그 선동, 그 거짓 선동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광훈 같은 거짓 극우 선동가들에게도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되고, 만일 그런 선동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라면 속히 도망갈 것을 저는 권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런 설교자의 교회가 많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삽니다. 지금은 인터넷, 유튜브, 이제 TV 등을 통해서 설교를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맘만 원하면 다 골라서 들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유명하다고, 인기 있다고, 재미있다고 듣지 마시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바르게 선포하고 있는지 이걸 분별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분별을 하죠. 잘 알아야 되고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배우긴 배우고 열심히 배우는데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배우는데 잘못 배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에서 유혹하는 게 성경 공부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주의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이제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중단했던 이 수요 성경 강좌를 다음 주부터 이제 재개합니다. 광고를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나라라는 이 성경 전체 주제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성경 전체 주제를 가지고 역사, 지리, 문화, 언어, 유대적인 배경, 신학적인 배경 등 다방면으로 살피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좀 깊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요 성경 강좌 내용을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매주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봅니다. 외부 분들이 많이 봐요. 좋은 일이고 그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교인들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를 누가 보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다 보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려준 것들 좀 보시고 다시 재개되는 수요 강좌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이제 많은 것들이 올려져 있는데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검색해 보시고 그래도 모르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좀 물어보세요. 다 아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좀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아는 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학교 앞에 이제 그 집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복사집이죠. 복사집이 이제 중간에 있었는데 그 복사기마다 그 위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이제 요드임 맷잘민 이게 우리말로 하면 알아야지 복사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거기가 이제 셀프 복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사기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지만 복사할 수 있으니까 설명서부터 제대로 보고 해라. 그래야지 망가뜨리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맞죠? 알아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어설프게 하는데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떨까요? 이건 약도 없어요. 제대로 알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가고 제대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예요. 그러게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으라는 것이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것은 선포가 아니에요.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은 선동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기 쉬운 것이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듣는 자에게는 구원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저주가 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아멘하고 듣고 순종함으로 듣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자, 듣고자 하지 않는 자, 듣기를 거부하는 자, 들어도 따르지 않는 자는 결국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서 그 아래에서 멸망하고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구원받고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자 하는 자들과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로 하면 이제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43절에서 보는 것처럼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큰 감명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어려운 말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 아시죠? 유진 피터슨 목사의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은 그들과 긴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시작한 삶, 곧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삶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들 따르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대로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구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한 이런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라. 이 권면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런 권면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권면이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디에도 나의 공로, 나에게 어떤 이유가 없어요. 맞죠? 나에게는 그 어떤 근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게 자랑할 것도 없고 나를 내세우고 높일 일도 없는 거예요. 오직 감사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기뻐하며 찬양하고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며 따를 뿐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자칫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서 나의 어떤 공로나 나에게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 말씀은 구원받음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keep going 하라. 계속해서 나아가라. 중단 없이 계속해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라.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네, 그래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 날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이 부분도 한국교회가 좀 제대로 좀 가르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46절과 48절에 나오는 영생이 바로 그 뜻이에요. 단지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산다는 뜻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함께 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영생은 저승에서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고요. 히브리어로는 천국을 뭐라고 그러냐면 올람 하바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럽니까? 가는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누굴 통해서 오는 걸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오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는 세상은 뭘까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나 도교 그리고 무속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저승의 개념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걸 이렇게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이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점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와 버금가는 창조를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바로잡고 새롭게 하시고 천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에 순종하며 영원한 부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약속을 받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지금도 오고 있고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답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이고요. 본문에서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만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야 되고 그 은혜에 힘입어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참 고되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비록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고 우리에게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keep going, 계속해서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서 다음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날에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받아들인 일부 이방인들, 그러니까 전 안식일이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비스디아 안디옥 이 시민들이 대거 왔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이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회당에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어떻습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시기하고 분노하여 바울이 전한 이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아니, 한 주 만에 갑자기 돌변한 거란 말이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들은 50절에 보듯 그 도시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들을 쫓아낸 걸까요? 이 경건한 귀부인들은 누구냐면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방인 여인들, 그러니까 귀족 여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들 역시 어떨까요? 이런 분들은 다 귀족이고 다 그 도시의 권력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을 선동해서 남편들로 하여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도록 한 거예요. 자,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이렇게 시기하고 분노하고 또 선동해서 박해하고 쫓아낸 걸까요?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 어느 유명 부흥 강사가 정말 은혜롭고 감동적인 명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음 주일에도 오셔서 설교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뭐 무디나 스펄전, 뭐 로이드 존스 이런 분이라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다음 주일에 교인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에 도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외부인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앉을 틈도 없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불신자들로. 대개 여러분 자기들이 습관적으로 앉는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들을 불신자들이 먼저 자리를 타고 딱 앉고 자기들이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떨까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여러분 이걸 좋아하는 교회들도 있죠. 와, 이렇게 불신자들이 왔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이제 막 선교하는 교회고요. 근데 이제 오래되고 이렇게 뭐 전통을 강조하면서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면 어떨까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앉는 자리인데 못 보던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리 가라. 툭 치면서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툭 치면서 저리 가라고, 내 자리라고. 이런 모습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쾌감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유대인들과 이방인 관계니까 뭐 미국으로 한다면 백인들만 쫙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그 다음 주에 딱 갔더니 어때요? 흑인들로 꽉 차 있는 거야. 뭐 그런 이제 불쾌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불쾌감은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들 유대인들은요, 그전 안식일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또 설교를 재차 뭐 요청을 하고 따랐던 그런 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자, 이들은 바울의 안식일에 자신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 경건한 이방인들, 이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환영했고 딱히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방인 불신자들이 대거 회당에 몰려왔을 때는 이들은 이방인들도 자신들과 같은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달갑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까다로워요. 그렇죠. 할례라. 똑똑한 우리 아들이에요. 남자라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돼요. 단지 내가 하나님 믿어요, 성경 믿어요, 이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몇 년의 검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방인 남자들의 경우는 유대교 신앙을 이제 받아들이긴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할례를 받지 않고, 그래서 언약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시의 유대교의 관례였고 주장이었단 말이죠.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을 전했어요. 자, 그동안의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좀 달랐죠.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더 얘기를 했거든요. 달랐지만 분명히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고 또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자기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하지 않았단 말이죠. 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이게 신선하고 은혜롭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롭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환영했고 그래서 재차 설교를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유대교로 개정했거나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의 경우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수년간의 검증이 있어야 돼요. 이들이 정말 믿는지, 율법을 지키는지, 남자라면 할례를 받았는지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완전 불신자인 이방인들. 이들은 어떨까요?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 부정한 죄인들인 이방인들. 아니, 이 부정한 죄인들이, 이방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회당에 몰려와가지고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아니 이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와 같이,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받는다? 용납할 수 없고 불쾌한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이 배타적인 고정관념, 차별 기억나십니까? 이게 나타난 거예요. 이 비스디아 안디옥은 이 이방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보다는 그 배타적인 성격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배타적인 고정관념 차별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한 것이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많은 이방인들이 뭐 기뻐하고 이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복음이 온 도시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급기야 이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들을 쫓아낸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이에요. 열심. 그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뭘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한 것이고 급기야는 이방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박해하고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누구의 열심이 생각나십니까? 사도 바울의 열심이죠.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기 전까지 어땠습니까? 그는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죄하고 비방하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 그들을 체포하고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들이 바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오셨고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복음. 근데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차별이 없단 말이죠. 이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자신들의 전통과 그 가르침과 다르다고 해서 반대하고 박해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고 율법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인데 바로 이것이 무지한 인간의 잘못된 열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주님을 박해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방향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물질적인 계산도 작용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자칫하다가는 이방인 신자들 다 뺏길 것 같은 불안감이 작용을 한 거죠. 당시 회당에는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이거나 우호적인 이방인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의 우호적인 이방인들을 완전히 유대교로 이제 이렇게 개종시키는 이걸 이제 원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 이방인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지만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뭐 지금처럼 뭐 일요일, 하루씩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족층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회당에 왔던 거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 회당에 열심히 참여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하니 이방인 이 신자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들을 따르고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드는 걸 보니 어떻습니까? 이러다가 이방인 신자들 다 잃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작동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교를 받아들였거나 이 전향할 수 있는 이방인들을 유혹한 양도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양도둑. 그래서 반대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쫓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계산과 욕심이 작동한 것인데 겉으로는 신앙과 전통을 말하지만 실제는 뭡니까?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 지금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자신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47절에서 인용한 것은 이사야서 49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고 이 말씀은 본래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빛이 돼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 그게 제사장 사명이거든요. 그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그걸 거듭하면서 그들은 실패를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나아가 이방의 빛이 되어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왕으로 오셨고 이방의 빛으로 열방의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이 사명을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후에 박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열방의 빛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왕이시며 열방의 빛의 구원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정죄하고 거절하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가 군복무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남자는 2년, 여자는 1년. 이렇게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들었는데 어느 부대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들 이제 유대인 군인 남녀가 이렇게 함께 이제 뭐 신약 성경을 읽고 이제 기도하다가 부대장에게 발각이 됐어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유대인이 예수를 믿을 수 있냐 하면서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는 유대 민족에 대한 배신자이고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배척했을 것인데 이게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부대장이 부대원들을 다 모아놓고는 이 두 사람, 메시아인 유대인 남녀 군인에게 너희 신앙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했다 합니다.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어떤 기회를 준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 한편으로 두려웠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담대하게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했어요. 간증. 그러니까 복음 전도, 말씀의 선포였던 것이죠. 자,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반대와 비난과 야유가 아니라 너희의 신앙을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서공회라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인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에 요청해서 히브리어 신약 성경하고 전도 책자를 요청을 해서 그것을 나눠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 군인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사는 거예요.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았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혜 감사하며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 힘입어 살아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은혜 사로잡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뭐 여기는 다 말씀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하시면서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귀 기울여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뻐하며 그 복음의 능력과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설교 듣고 좀 뭐 감동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것이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가치관이 있단 말이죠. 그 가치와 그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게 그 능력을 달라고. 그러면서 복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이게 부족하잖아요. 얼마나 아멘 잘합니까? 얼마나 은혜 받았다는 말 잘합니까? 근데 정작 그 일상의 삶에서 정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족하단 말이죠.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는 그냥 교회에서만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힘들 때만 찾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은혜는 항상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답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십시오. 귀 있는 자로 서시고 순종함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들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동이 아니라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듣길 원하고 순종함으로 듣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가치, 복음의 가치, 능력을 붙들고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며, 그런 가운데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말씀을 바르게 정말 준비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더 이상의 선동이 아니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인들에게 정말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거짓 선동들이 있는 그런 교회로부터는 정말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지만 구원받고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귀를 열어주시고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을, 그 굳은 살들을 베어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 그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러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렇게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여 우리에게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망도 헤아려 주셔서 크신 은혜와 긍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심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듣고 말씀의 가치, 복음의 가치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그 난민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